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열망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네 인생들이 얻기를 바라고 열망하고 하는 것들을 먼저 가져봤는데, 먼저 다 소유해 보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몸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처럼 여기며 딱 한 가지만을 목적하면서 인생길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혼잡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되고 삶 속으로 믿음의 선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상의 삶을 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선진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였지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다시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배웠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에 바울을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무엇인가, 바울은 직접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했던 에바브라 못지않게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그 사랑이, 마음에 불타는 이 열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도 갈 수는 없고, 왜 갈 수 없죠? 옥중에 지금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 안에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차례 우리가 요한일서를 배우면서 들었는데, 이제 영지주의가 아직 이 교회에 막 퍼지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협할 수 있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고,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나를 통하여, 증인인 나를 통하여
에바브라에게 전했고 에바브라가 믿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지금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편지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웠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말씀을 듣고 자기 바울처럼 스승처럼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원천교회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심중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세우고 이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일터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동창 모임일지라도 친구들일지라도 옆집에 사는 이웃들일지라도 들은 바 믿게 된 바 여러분의 신비에 간직한 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려줄 때에 목사님 이번 한 주간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금요일 날 성경을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아시죠? 도주 전인가 우리 한 학생이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묻지요. 한 주간 특별한 일 없었느냐?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없느냐?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또는 어려운 일이 없었느냐 하고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중에 한 남학생이 그 주간에 아버지의 생신이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지 생일 파티를 해드렸겠지요. 여러분 생일 파티하면 대부분 어떤 얘기들 하나요? 어떤 얘기들 대부분 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다가 그냥 뭐 각각 자기 방으로 가서 핸드폰하고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도 어머님도 이제 교회 다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죠. 직분자 아들이세요. 권사님들이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거죠. 머리로 알았는데 하여간 이 친구가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인에게 다가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우리 이제 꼬맹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그제 우리 예인이 예소미를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5시 오라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너희들 무엇을 배웠느냐 물어봤더니 창세기부터 배우는데 우리 예인이는 태초에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태초에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예소미한테 물어봤어요. 1학년짜리한테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종말이 있다. 종말을 향해 가는 거야. 끝자락을 향해 가는 거야. 우리 인간이 태어났으면 죽음의 시간을 향해 가는 거야.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뭐냐면 그 영원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사는 준비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걸 출생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뭐 할까? 학교 가지. 벌써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갔네. 학교 가지. 자, 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 뭐 할까? 취직을 하지.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그랬더니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할까? 아기도 낳고 이러다가 할머니, 목사님이 벌써 할머니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할머니가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랬더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혼잡한 겁니까?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날 정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요즘 저는 이게 주일이 월요일 또 집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훌가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낭독해가지고 녹음해야 되지. 요즘은 정말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금요일 날은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날 같은 경우는 목사님, 오늘은 저희들이 좀 미래가지고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오기를 바라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지요. 화요 성경 공부팀도요 서로 피곤한데도요, 저희가 저기 대청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랬대요. 아, 오늘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오늘 휴강 하자고 그럴지 모른다 하고 서로 연락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연락 서로 안 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피곤하지만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날 5시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들 오지 마라 그럴까? 근데 그날 어떤 역사가 있을지 알아요? 아이들일지라도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 오늘 뭐 배웠니? 하고 물어보고 이 아이들이 가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한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할머니가 되고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게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제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자녀들 만나서 뭐 하시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또 올 거예요.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뭐 용돈이든 뭘 가지고 올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 거예요. 용돈들 주겠죠? 용돈을 주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에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 말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귀하게 창조하셨어. 세상에서 그냥 보시고 너무너무 이뻐하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단다. 그러니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본분이란다. 기본이라는 얘기야. 너 학교에서 가나다라 배우지, 기억 니은 배우지. 이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손주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없을지라도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 품 안에서, 할머니 품 안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여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잠시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내 어린 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줬던 그 음성,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할머니의 음성, 할아버지의 음성,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후에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후회함이 없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절절한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랑할 능력을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학생에게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겠죠. 하여간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날 생신날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렇게 그냥 머리로는 알았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일은 특별한 생일이죠. 누구에게서요? 지금 신학교 4학년인 아들과 가족들이 생일을 자취하는, 생일 파티하는 그 시간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했겠어요. 누가 주도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그분이 주도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간직한 말씀을 흘러가게 하다 보니 가장 깨우치기 힘든 분이 누군지 알아요? 가족들이에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한 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 그 먼 거리에서도 청종하며 겸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 입술에서 능력이 나가고, 연이 다른 생일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일잔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생일잔치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연희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그 생일잔치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간직한 자들에게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진짜 내가 생명을 간직했나를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면 점점 배가 불러올 수밖에 없고, 다리 차면 아이가 세상에 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신부의 배에 있던 아기는 반드시 뛰쳐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염려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선한 일을 위해, 남들을 위해서 다 좋은 일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세를 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자, 비밀을 간직한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요, 따라하세요. 나누고 싶은 사랑. 그렇습니다. 나누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빵을 주더라도 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빵을 주면서 예수님 얘기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전혀 얘기 안 하고, 고마워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배고플 때 그 사람이 밥 한 끼 사주고 빵 사준 걸로 끝나지만, 여러분, 정말 일단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걸 주어서 살려놔야 되잖아요. 지금 육체가 힘든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어찌 소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원천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일 때에 더 많은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가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논문을 쳐서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지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갈수록 쪼그라든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뿌린 것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그렇다면 너만 위해서 산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를 존귀하게 하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너의 삶을 평탄케 하였는데 너만 위해서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 오늘 어머니 된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권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요. 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 부모일까요? 우리의 뱃속으로만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뱃속으로 이 세상의 생명의 탯줄을 통하여 나오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 다 할 때까지 인생을 산 연륜도 그러하고 경험도 그러하고,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자기가 자기 거를 생기면서 살려고 했으니까 세상의 사조에 따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느냐? 안 다니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럼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온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나 안 믿는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니? 내 자식이잖아. 너희들의 자식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나요? 믿음이 100% 200%잖아요. 이 애들의 믿음은 대단해요. 엄마 아빠 주머니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뭐 대출받아 사는지 빚으로 사는지 어릴수록 그러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여벌로 들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그럴 일 없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게 뭐야. 귀찮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거 뭔가 번거롭잖아. 뭔가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뭔가 구속되는 것 같잖아. 뭐 그렇게 살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 그럼 뭘 자꾸 신경,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귀찮지? 여러분이 사악한 원수 마귀의 속살거림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인류에게 불행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 인류의 이 모든 인생들에게 당한 고통이 무엇 때문이에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나누고 싶은 사랑이 어떻게,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비밀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조와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되는 이단 사상들이 와서, 예수는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무슨 육체를 입고 와, 우리 육체는 맨 죄악 덩어리인데 이 육체는 너무 악한 거야, 이러면서 유혹하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을 다 걸게 하고, 내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내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도 증거해 주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서 힘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위안을 받고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현재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 안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반대적 개념이,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의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께 맡겨진 바 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힘들어 할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목말라서 아이들도 그러하고 어른들도 그러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게 뭐 때문인지 알아요? 사랑이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부지간의 사랑이 목말라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목말라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랑도 목마르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줘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항상 비어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사랑이 모자라도, 고아일지라도, 홀로 사는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 결핍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가슴을 탁 치며, 나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조현병이니 무슨 뭐 오만 가지 막 병들에 대한 것도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그냥 막 의학적으로 자꾸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울할 겨를이 어디 있나요? 요즘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 간증들이 들려져요. 목사님, 엊그제 무슨 요일이었더라?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 저 충청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꼭 그 말씀 운동하시면서 듣는데요. 근데 아침에 한 8시 한 2, 30분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침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 시간에 잠깐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목소리가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아차차, 이거 쉬는 시간인데 전화했네, 느끼신 거죠.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운동하면서 민수기를 읽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막 그냥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당신들만 똑똑하냐? 우리도 똑똑하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그러냐 하면서 막 대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 전염병이 들어갔고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나 봐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걸 낭독해서 그거 듣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나누고 싶어갖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몰랐겠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염병이 들어서 뭐 이렇게 막 금방 죽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뭐 일주일이 했다, 뭐 이틀이 있었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즉시로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막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또 우리 어느 권사님, 지난주간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얘기해줬는데도 막 금방 잊고 이래가지고 막 언니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맨날 투덕투덕 다투거든요. 언니가 짜증이 나가지고 막 왜 기억 못하냐고 이러는데 성경을 읽으면 꼭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 성경 얘기를 해주신대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신데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그냥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지만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 번이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드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떠세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읽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가치관들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을 때에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모여라, 물이 모여라, 땅에서 채소가 나라 말씀하시니까 다 되었잖아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 전혀 걱정할 일 없어요. 넘어질지라도 보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가 넘어질지라도 보화를 캐낼 줄로 믿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함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어땠겠어요? 그 편지를 누군가 대독했을 거고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원리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의 타락이 뭔지 알아요? 신학교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이요, 성경을 버린 거예요. 성경을 제껴놓고 교과서를 제껴놓고 참고서만 가지고서 그냥 그리고서는 여기서 저기서 자기들의 소견을 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구한 역사가 흘러도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함이 없는, 약간 번역 과정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형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충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 40일 동안 계셨다가 많은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깨지려고 했던 가정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되고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뭐 좀 조사가 다르고 뭐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 그리고 세상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징조들을 기록한 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간직한 자들은요, 세상이 뭐가 어쩌고 뒤집어지고 뭐 전쟁의 위협이 나고 뭐 전염병이 창궐하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를 지신 아버지를 볼 그 문턱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질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는 일들이나 바울 사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드네 하지만 예수님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네, 뭐 외면당했네, 왕따당했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우울하네 그러지만 예수님처럼 왕따당한 분이 어디 계세요? 가족들한테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형제들한테도 미쳤다 소리 들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든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든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한 어머니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야고보나 유다나 이 사람들은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할 때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진짜 이분은 다른 분하고 다르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확 사로잡아 주셨을 때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해 보니 말씀이 삶 자체였고 진실하셨고 말에 실수가 없으셨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보니까 말씀과 삶이 조금도 틈이 없는 완전한 분이었던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행함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훼손하려고 할지라도 훼손할 수 없고 훼손을 당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 시대 21세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조롱이 그들에게 저주가 부어져서 이후에 슬피 울며 탄식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러한 조롱을 받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즉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러분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일지라도요, 이 시대는 너무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일지라도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일지라도 노년에 계신 분일지라도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시간일지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학도 공식을 알아야 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막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가 막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금덩어리가 그냥 반짝반짝 이루고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략에 있다 그러잖아요. 전략에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기는 것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지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럼 범사에 공부할 때도요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모든 일상에 지혜와 지식에, 이거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릴까? 이거는 여러분들보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막 눈썹이 휘날리도록 따라가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지금 막 주식 뭐 개미 주식인지 뭔지 해가면서 뭐 난리들이잖아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 이게 막 비트코인이 얼마가 오를까 이러고 여러분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많이 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지 아니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 같은데 부유한 자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자요, 무식한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 진짜 참 희한하네.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행복하게 하지? 아니 계산해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집도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뭐 월세 살고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32평 아파트를 사는데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공부를 한 거 보면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한 거, 저 사람은 공부도 가방끈도 짧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 힘이 있지. 왜 괜히 내가 믿어지지? 할렐루야.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일지라도 한마디 탁 뱉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야. 막 싸워가지고 일진들 모양 막 남을 막 음습한 데 데려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그리고 다 나보다 훨씬 가난한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사네. 이게 신비 아니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때를 따라 놀러가.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 그동안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막 철마다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막 있어갖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다 평준화가 돼버렸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뭐 명품이 요즘은 또 뭐 많이 팔린대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 왜 그렇게 또 창념할까요?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명품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넓은 집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뭔가가 결핍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지혜와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감추어진 비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냥 다른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영혼이 저렇게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맨 염려하고 혀를 끌끌 차고 인상 쓰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안에 못 견디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얘는 뭔가 달라. 뭔가 따뜻함이 있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줘도 얘는 나를 정죄하거나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다른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 잘못한 거 없나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왠지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면 위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훨씬 더 부자인데 진짜 부자는 이 친구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겨요? 돈으로요? 돈으로 당길 수도 없지요.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랑으로 당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견고히 세우는 사랑.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자그마한 간증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20대 때 인격적으로 만났던 주님을 이제 막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 안에 환경은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리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할수록이 우리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할수록이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고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권능이 필요할 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고단한 자들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견고히 우리의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에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응하여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견고히 세우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둠이 걷히고 악이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물려주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셔서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